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고난과 실패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기쁨의 날이 온다. 미래의 영광의 날이 온다. 미래의 축복의 날이 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민족이 혼란이었고 심지어 여인이 나마를 낳으려고 했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국가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멀리 이제 달아갔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이렇게 탄식을 했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죄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소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하고 많이 증거하고 그리고 고난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사야 53장에 구구절절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사건을 그 고통을 그 목마름을 그 찔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4장에 갑자기 여인을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인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생산하지 못한 여인. 여러분 옛날에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아도 나마를 낳지 못하면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을 상기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예수님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결혼하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건 뭔가 도대체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번민과 고통 중에서 늘 좌절하지만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 항무해진 조국에 대한 보정과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느 시인이 말한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 창가에 서서 상상 속의 다른 비를 생각하듯이 이사야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그 축복의 시기를 바라보고 이사야 35장의 광야에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 화초가 만발하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를 이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현실이 약간 어렵다 할지라도 혼란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미래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번은 미래의 영광과 축복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이제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여기에 장막터를 넓히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임시적이지만은 특별히 땅 위의 교회는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구치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무언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심령의 부흥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성장하는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광야에 세워진 교회처럼 이 세상의 교회는 언제나 임시성을 띠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네 단어를 조금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장막터를 넓히라.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 강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날 그냥 내가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늘 마지막을 조그마한 쉘터 어느 산 중턱이 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인들을 수도원처럼 조금 매주는 못 오더라도 가끔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자연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산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산이 아니라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수가 없는 일이 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내 애친구 시골교회에서 같은 생활을 했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 강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강 목사 어제 마치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냐고 그래서 별일이 있지 그랬더니 뭔 별일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강가에 땅을 하나 샀노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잘 됐구만. 그래서 뭐가 잘 됐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 이 구석 저 구석 이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를 빌려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농촌 교육을 시켰던 자네 아닌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것을 안 했는데 이제 늙었을 때 한번 해보라고 하는 모양이네. 야, 그래서 자네 참 나에게 비전을 줘서 고맙구만. 사실 저는 농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농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농업에 대한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부름 받을 때는 하나님 농촌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농민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교회 붙어서 농촌하고는 영 관계가 없는 교회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에 농민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보내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늙어도 생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비전이 무언가, 장막터를 넓히란 것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장을 넓혀라. 휘장을 넓혀라.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러분 휘장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흘리신 그 고난의 때를 맞춰서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막혔던 휘장을 찢은 것처럼 우리는 막혔던 모든 이제 성교의 장을 복음의 모든 그 막혔던 울타리를 좀 어떻게 널리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길게 하라. 여러분 줄을 길게 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줄이 코드예요, 코드. 우리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중에 노무현 씨가 코드가 맞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코드 이야기를 그 양반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코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줄은 코드, 내 뜻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내 취미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코드가 음악에도 있고 뭐 다른 게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 코드를 어떻게 하면 길게 하라. 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말뚝을 견고케 하라. 교회는 복음에 입각해서 교회의 구루터기가 반석이어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뚝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적이고 양적이고 질적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구루터기 되신 여러분들이 말뚝이 되어서 굳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복음으로 세워진 그 말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시금 비전의 영광을 주시는 약속은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황폐한 곳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었던 마게도냐의 환상이 처음부터 복음의 그러한 선택지가 복음의 옥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리빙스톤에게 보여줬던 아프리카도 모두 황폐한 땅들이었습니다. 이 황폐한 땅들에게, 땅과 같은 심령들에게 예수를 심어서 복음으로 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황폐한 심령들이 없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개척자의 길,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슨 기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그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할 일을 보여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영광은 성공과 축복의 보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 여러분 그런 건 느낍니까? 특별한 관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아담이 이브를 알고 이브가 아담을 아는 야다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야다네. 살 깊이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한 관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인으로 비교한 이사야는 너를 지으신 자가는 네 남편이시라. 아멘. 신약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과 맥이 상통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남편은 보호자요, 친구요, 또한 동지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죠.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죠. 놀라운 성공의 약속입니다. 보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41장 52절에 요셉이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외로움, 종살이, 옥고, 억울함, 말로 할 수 없는 수고, 그냥 요즘 애들 같으면 중학교 1, 2학년 될 때 팔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 고난의 시간, 그렇게 귀염을 받던 그러한 사랑을 받던 야곱의 사랑하는 사람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이역말리 먼 타국에 팔려가가지고 그 종살이라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억울함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제일 밑에서 그 옥살이 하는 사람들을 수발하는 그 처참한 환경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랬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수고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난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눈물 뿌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 에브라임 아들을 주셨을 때 감격해서 이름을 지은 것처럼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성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남편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만군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는 누가 불렀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놓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엘사다의 하나님, 엘이라는 스토론이라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가부의 수치를 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부가 당하는 수치처럼 수치를 당하고 시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험한 역경을 겪지만은 그것이 꿈과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지으신 네 남편이다. 네 하나님 남편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보장되는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념을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늘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잊지 않은 늘 로마 정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피한 성, 그 성을, 성터를, 그 산꼭대기의 요새지를 지금도 가면은 걸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버텼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로마 군인들에게 최후의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그 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무언가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새지로 나를 피난처로 해주시는 그곳들 머릿속에 영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할 유태인은 전시관이 있는데 그 히틀러 나치에 학살당한 유태인의 학살 모습, 그걸 사진으로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부끄러웠던 과거를 잊지 말라. 용서는 해주되 잊지는 말자. 오늘 우리도 고난의 세월, 또한 실패의 세월, 수치스러웠던 세월,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지만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구속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 가난으로부터서 건져주신 풍요자, 질병으로 건져주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주신 치료자, 고독으로부터 건져주신 고독으로부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자, 근심으로부터서 건져주신 평강의 성령, 이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를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신다. 약속을 탁 해줘. 네 남편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약속 탁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영광은 여호와의 확실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언약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공일. 그런데 이게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deep compa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deep, 깊은 사랑, 깊은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주 사랑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일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담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 할아버지의 생각이 난 노아 할아버지가 비 온 뒤에 홍수가 가해 개온 뒤에 물을 안 마셨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홍수의 무서운 물이 생각나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잠시 진노하셨지만, 자,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시대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진노의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다시는 물로 쓰러지지 않겠다.
무지개의 일곱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근데 반만큼 무지개가 있잖아요. 땅 속에 들어간 것이 반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이잖아요. 결혼 약속을 한 사람들은 링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링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말년필 하나 주더라고요. 말년필이 좋은 것 같아. 예. 자,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만큼 안 보이는 사랑.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원행의 사랑. 일곱 세계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어려움 많죠. 이거 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고, 저거 달라면 어려움이 많고, 참, 그래서 저는 그 이민 생활 중에 그 한 목사님 한 분 지금은 작고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여기서, 이민 아마 초창기 첫 세대인데, 이민 1세대인데, 뭐 아들, 딸 참 잘 됐습니다. 딸은 변호사도, 미국서 변호사 되기 힘들데 변호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가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목사. 우리가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가 좀 쉬운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그 뜻하지 않는 일. 이 인생은 어차피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고난의 연속이요, 어려움의 연속이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든지 사람이 잘못했든지, 그러나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 잠시 진노했지만은 너희들에게 안심해라. 영원한 자비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평강은 영원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변하지 않다. 자, 11절 말씀은 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세상의 풍랑,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평안하지 못한 참 그런 삶에 사는 사람들을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두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는다. 아멘. 우리에게 청옥의 집을 주신대요.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마음 편케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제 생에는 긴장의 연속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래, 영광, 위로, 축복. 현재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장래는 우리에게 축복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연약한 버림받은 여인, 어린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장막들을 어떻게 넓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그릇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부딪혀도 깨질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텐트와 같은 삶이 임시적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나면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녹보석, 청보석, 홍보석, 빛이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쌓여진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이곳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처럼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성케 하는 축복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